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갈 때에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좋은 상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의 몫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가문에 속한 자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속죄제와 속건 제물에서 불태우지 않는 것들, 그리고 땅에서 난 그 첫 소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기업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분배는 없지만 여호와 그분께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받을 목, 여기서 몫은 공정, 정의, 관습이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받는 정당한 보수를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것은 앞다리, 두 볼, 위 이러한 부위들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털 그것을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백성들은 11조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공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고향을 떠나 중앙성소로 온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그렇죠.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레위인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48개 성읍,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간절한 소원은 영혼의 모든 바람,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갈망하는 소원을 의미하죠.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을 우리는 중앙성소 이렇게 이름합니다.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그 성읍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이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소원함이 있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그 중앙성소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레위인으로 섬기든 중앙성소에서 레위인으로 섬기든 똑같은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그들의 몫은 여호와를 섬긴 봉사의 대가로 받는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몫으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민족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것에 원하는 혐오스러운 것, 극히 꺼려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무엇을 행해서는 안 되는가? 자, 첫 번째, 그의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의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 몰록에게 자녀를 인신 제공으로 드리는 이 잘못된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자, 점쟁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점을 쳤습니다. 예언의 막대기라는 것을 흔들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화살을 흔들어 그 떨림을 신호로 앞날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보듯이 짐승의 간을 꺼내 그 모양과 상태를 살펴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쟁이를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인신제사를 금하셨고 점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은 운수를 말한다, 주문을 외우다, 그런 뜻입니다. 특유의 지문을 외우면서 앞날의 징후를 해석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형태였습니다. 무당, 점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나, 즉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영적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기를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그림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점치거나 어디 가서 점을 하거나 굿에 참여하거나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누구의 운세를 보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레위인 제사장의 몫은 따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몫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11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들을 잘 살펴야 하고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자기의 몫을 받아야 되지 많은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따로 분배받은 기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풍속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세상의 풍습이 용납되지 않도록 특별히 무당이나 굿하는 자나 점보는 자나 미래의 운세를 말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흔적도 모양도 농담이라도 하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며 찬양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